할렐루야. 오늘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아무에게도 말 안 했지만은 조용히 찾아온 제자들이 세상은 몰라요. 제자인 우리에게는 알려달라고,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서 주의 임하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제자들과 주님과 맞대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초림으로 오셨어요. 오신 주님이 순환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살찌게 돌아가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지 40일간 500여 문도들과 같이 동행하시다가 성천하셔요. 성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임하실. 임하심이란 말은 재림의 약어입니다. 재림하실. 또 세상 끝에 주님이 재림하시거든요. 재림하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여서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과 요한계시록 6, 7, 8장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사도가 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를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일러주신 것을 그들이 기록을 남겨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 벌기 바빠요. 명예근세에 바쁘고 희락과 오락에 행복에 취함이 바쁜데, 우리는 지금이 몇 시인가 시대를 분별하는데, 시대를 분별하는 법이 요 삼복음서와 요한계시록까지 합쳐서 4명의 사도에게 일러주신 바, 전체가 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본문으로 삼았지만은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에도 전체가 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자,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할 것이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시대에 하나님을 많이 알잖아요. 문선명 하나님, 박대선 하나님, 안상홍 하나님, 조희성 하나님, 요즘 가장 유명한 이만희 하나님. 아유, 참, 제가 이만희 하나님 그 책을 누가 주는 걸 제가 보고 찬송가를 봤는데요. 찬송가에 보면요, 우리 구세주 거기에다가 이만희라 이름 써놨어요. 그런데 모르고 가고 다, 목사님들도 그리 가고 집사님, 장로님들도 우리 일반교회 다니다가 글로 가요. 왜 갑니까? 미혹을 받았어요. 미혹을 받았어요. 많이 그 찬송가를 보고 우리가 읽는 성경하고 자기네들이 보는 성경이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르는 찬양하고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달라요. 우리는요, 계속 구세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들은요, 그 이름에다가 안상홍, 조희성, 박대선, 문선명, 요즘 가장 유명한 이만희 할아버지. 어떻게 구세주가 죽습니까? 문선명도 죽었고 박대선도 죽었고, 지금 이만희 할아버지는요, 휠체어 타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어느 시대나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구세주야, 내가 메시아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때 되면 저들이 미혹의 영이 있구나.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서는요, 요한계시록 제6장에 가서는 흰말로 나타나는데, 이 흰말에 대하여 많은 신학자들이 분석하기를 흰말은 이긴 자다, 승리자다, 하야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긴 자, 승리자가 아니에요.
이 삼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을 제가 도표를 만들어 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다가 도표를 다 만들어 드렸잖아요. 오늘 그래서 제가 도표를 잠시 그렸는데 이게 흰말이 뭐냐 하고 많은 신학자들이 분석하고 분석한 것은 전체가 다 틀립니다. 도표를 딱 만들어 보면 흰말이 뭐예요? 미오고 영입니다. 미오고 영. 말이 흰말이니까 승리자, 뭐 그리스도 이렇게를 분석하시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막 신학책을 펼쳐보면요 그렇게 분석하는데 그 전체가 틀립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도표를 딱 그려보면요 흰말은 미오고 영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들여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나겠고 이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 마태복음에서는 난리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 어린 시절에 난리 났다 그런 말 들었는데 요즘 시대에는 난리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 아니하지만은 현대 용어로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 그 요한계시록에 가서는요 붉은 말이 뭐냐? 전쟁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7절 하반절에 첫째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첫째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도 셋째인을 떼면요 금은말이 나오는데 금은말 기근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여러분 그 역사서에 보면요 아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려가지고 우리가 일용으로 쓸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식용유, 즉 말해서 포도를 경작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트럭 정도가 나와야 될 포도밭에 겨우 한 바트, 즉 말해서 한 숟가락 나온다면 한 숟가락. 그런 용어가 성경의 역사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기근이 심할 것이라. 올해 2020년도 역사 이래로 기근이 심한 해가 됐어요. 우리가 중국의 농산물을 많이 수입해서 먹는데 올해 90여일 이상 근 100일간 폭우, 비 조금 오고 안 오고 조금 오고 안 오고가 아니고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폭우가 근 100일 정도, 90일 이상 100일 정도의 중국 전역에 내렸어요. 그 중국 전역에 홍수가 한 번 난 게 아니고 올여름에 홍수가 5번. 그 중국에 있는 모든 강 주변에 뭐 집들도 많이 무너졌지만은 농토가 다 무너졌어요. 그럼 중국만 못 먹고 사느냐? 중국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우리나라까지. 또 우리나라는요, 저 삼남지대에 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옥토, 평야지대가 올해 얼마나 많이 무너졌어요. 결국은 이 기근 같은 것이 올 한 해만 해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으로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서는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누가복음에서만 또 한마디 더 온역이 있을 것이라. 이게 온역은 사망을 말하는데 역대상 21장 12절에 여호와의 칼이라 하나님께서 칼질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지 않겠어요? 누가복음은 좀 더 다른 복음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누가 마태, 마가, 요한보다 누가는 닥터, 의사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세밀하게 관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집에서 엄마가 엄마 아파하면요 꿀물 타주고 엄마가 기도해 주시고 호호해 주지만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요 엑스레이 찍어보고 MRI 찍어보고 CT 찍어보고 세밀하게 분석해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누가 닥터 사도님 제자님은 성경이 비교적 분석이 굉장히 다른 삼복음서보다 좀 분석이 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온역을 한 번 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만은 한 번 더 순교가 있을 것이라. 이것이 넷째인 될 때 정황생활이 사망이고요. 요한계시록에 다섯째인 될 때 순교라. 즉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을 것이라. 주님 이름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게 순교거든요. 순교요. 지금도 순교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가 전 세계 순교자를 분석하는데 매년 최소 2만 명 이상이 지금도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저 무슬림 지역 같은 데도 지금도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을 것이라. 이게 누가복음에서만 또 나옵니다.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요, 여섯째 해를 뗄 때에 큰 지진이 있고 천재 지변이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닥터 누가가 보신 거하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 그거하고가 일치합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나오지 아니하는데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고 이것이 큰 지진과 천재지변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요한계시록 6째 해를 뗄 때에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조짐이 보인다. 전 세계 전쟁은 나지는 아니하는데 전 세계 대전이 날 수 있는 조짐이 지금도 뭐 미국하고 중공하고 어르렁거리고 중공이 대만 해역에 뭐 비행기를 보내고 우리나라 항공 관제 구역이 있거든요. 카디즈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카디즈에 러시아 항공기가 샥 왔다 가고요. 중공기가 샥 왔다 가고요. 우리나라 독도스 항공을 일공기가 샥 왔다 갔다 하고요. 우리나라 이어도를 잡아먹으려고 중공의 배가 샥 왔다 갔다 하고요. 이거 전체가 다 전쟁 조짐이에요. 조짐.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자, 지금 중동 지역에는 이스라엘과 아랍 간에 늘 그런 조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ISIS를 해가지고 IS 이슬라믹 스테이트 국토가 없는 영토를 차지하지 못했지만은 자기는 나라다고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라고. 그럼 어디냐? 땅이 정확하게 아직까지 자기네 수도도 정하지 못하고 통치자만 있고 유랑처럼 다니다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간을 위시하여서 시리아를 위시하여서 많은 IS들을 항공 폭격을 해가지고 대량 살상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들이 계속 나라들을 괴롭히고 민족들을 괴롭히고 이런 것이 전체가 다 제3차 세계전쟁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조짐이에요. 조짐. 이스라엘 나라와 이란 간에도 근자 간에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큰 전쟁은 아닌데 이란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로켓포를 쐈어요. 이스라엘은요 로켓포 한 방 딱 자기네 먹으면요 최소 원점에다가요 3배 이상을 퍼부어 가지고요 원점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이스라엘은 무서워요. 그런 것이 전체가 다 국제전이 일어나는 것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조짐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에만 나옵니다. 이게 여섯째를 뗄 때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천국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 자, 마태복음 잠깐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에서 천국의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복음이 전거됩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에서도 복음이 전거됩니다. 자, 아까 우리 하지 아니한 거 마태복음 24장 9절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일 것이며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여기는 죽임을 당한다, 미움을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수모를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10절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에 마태복음 맨 밑에 복음 전파, 마가복음 맨 밑에 복음 전파, 요한계시록 6장을 될 때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이 운동을 지금 교회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걸 말해서 Back to the 예루살렘, Back to the, Back 돌아간다, to the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의 복음이 회복되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에 선교사가 계신 분도 많이 계시고 실크 로드를 타고서 복음 전가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가지는 못하지만은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결국은 맨 끝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올 겁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했는데 그 온 세상 끝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거되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그제야 끝이 오는데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하는 겁니다. 끝까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인내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능력이 결국은 환난을 극복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겨냅니까? 끝까지 견디고 그걸 한자 용어로요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이요 환난 극복법이 되는 거예요. 그 방법까지를 우리 예수님이 친히 직접 제자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오늘 이렇게 도표로 아주 쉽게 일러드렸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잠깐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7절에 지붕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18절에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랬는데 산에, 지붕에, 밭에 아주 도표 하나로서 해설이 다 되는데 제가 이걸 유명하신 목사님들 감독책을 보니까요 아주 사회학적으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낮은 지대에 살고 있으면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잡아러 죽이러 올 거니까 산으로 도망가서 굴 속으로 도망가라고 막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지붕은 어쩌고 밭은 어쩌고 아주 국어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제가 성경을 조금 읽어보니까요 이게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러주신 비밀이 있어요. 산이 어디냐? 산은 교회입니다. 산은 교회예요. 출애굽한 백성이 어디에서 살아야 되느냐? 무엇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에게 일러주셨어요. 너희가 출애굽했느냐? 출애굽했으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제가 초보에 자세히 문구를 적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도표도 그려드렸습니다. 초보를 잠깐 보시면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좀 더 진도가 나가서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는요. 이 산이 뭐냐면요. 이 광야에서 섬기라.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성지순례를 가봤는데요. 시내산 높이가
시내산 높이가 제가 주보에 적어놨죠. 2285m예요. 여러분 시내산의 밑에서 올라갈 때 거의 한 45도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보면요, 올라간 그 위에가 전체가 다 2000m, 2100m, 2000m, 2100m 이렇게 높아요. 다요. 밑에서 올라갈 때는 산으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보니까요, 평지는 아니지만은요, 꼭 개마고원 같이 그곳이 완전히 산 끝도 없는 산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 그곳을 신의 산 올라가 있는 그곳 광야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광야에서 주님을 섬기라. 성도가 여러분과 저처럼 얼마 되지 않냐면 기둥으로 치어진, 스레트로 치어진, 시멘트로 치어진 건물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요, 출애굽한 백성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장정만 60만 명, 분연자 사모님까지 있으면요 120만 명. 뭐 지금은 뭐 청춘들이 좀 많은 늦게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다 생육 번성을 하거든요. 뭐 17, 8세, 15, 6세가 되면 다 결혼했다고 보고요. 한 집에만 해도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요, 왕들이 자손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생육 번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생육 번성이 넘쳤어요. 칠복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 번성이 넘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몇백만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몇백만 명이나 되니까 그 넓은 광활한 산 위에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불기둥 씌워주시고 구름기둥 씌워주시고 불기둥 씌워주시고 그게 교회예요. 지금처럼 우리 기둥 있는 교회가 아니고 기둥을 쭉쭉 찌는 이런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스레트로 지붕해놓은 이런 교회가 아니고 시멘트로 지붕해놓은 이런 교회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불기둥, 하나님의 구름 덮개, 이게 교회예요. 교회야. 그걸 연계로 보신 분이 있어요. 연계로 보신 분이.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면 우리 스데반 집사님인데 여러분과 저보다 연계가 높으세요. 지금 직접 하늘나라 연계를 보시면서 자기를 대적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온 핍박자들, 억압자들, 폭압자들 앞에서, 그 권세자들 앞에서 직접 구약 역사를부터 시작하여서 출애굽 역사를부터 시작하여서 종말 역사까지를 쫙 설교를 하십니다. 말이 집사지요. 목사보다도 훨씬 빼어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이 광야 교회라, 정확하게 광야 교회라, 우리 한글로 광야는 교회라. 광야는 어디입니까? 시내산이라. 시내산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산으로 도망하라. 정말해서 산은 광야 교회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비전 순복음 교회, 마산 목포 침례 교회, 뭐 일본 감리 교회, 뭐 미국 오순절 교회, 뭐 러시아, 영국 성공의 교회. 현대말로 하면 교회가 뭐냐? 에클레시아.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불림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의 무리, 회중. 지금 뭐 건물교회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의 총칭을 에클레시아 교회라 그러는데,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은 뭐냐면요,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 종말 말세 우한질고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교회로 도망가야 됩니다. 교회가 목사님 도심에 있는데요, 도심에 있어도 교회가 여러분과 저희 엄보의 건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보에 제가 기록해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내 교회 세운 그곳에는요 엄보의 건실가 틈타지 못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 중심, 즉 예배 중심,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이 환난, 이 완질고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환난인데, 다시 잠시 요한계시록에 가서 인을 떼는데, 7째 인을 떼면 첫 번째 나팔을 부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을 불면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게 뭐예요? 들려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팔을 불면 내가 들려가는 거예요. 이 땅은 끝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천금만금 억만금, 아무리 명예존영 권세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부귀영화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어디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나팔 불 때 구름 속으로 샥 들려가 버리는 게 최고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을 불면요, 이 세상은요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을 불면요. 지금 현재 있는 모든 환란들은요, 이 환란의 예습판이에요. 예습판. 올해 여러분 제가 완폐렴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고 했는데, 이거는요 예습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이때에 환란이 오면요,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 바다에 물도 픽픽치로 변해버리고, 여러분과 제가 먹고 마시는 강수, 섬진강수, 영산강수, 팔당댐에서 내려오는 우리 한강수, 낙동강수, 영산강수, 금강수,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픽픽치로 바뀌어버려가지고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들려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들려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견디고 인내하는 방법이, 하나는 극복하는 방법이 교회 중심으로, 즉 다시 말하면 예배 생활로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도 반드시 드리시고, 자녀들을 모아놓고 무릎을 조아리고, 자녀들의 머리가 굵어지면요 예배 경배 찬미를 싫어합니다. 왜요? 세상에 벌써 물이 들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붙들려 가시면서 우는 제자들 보고요, 마리아와 복된 여동들을 보고 뒤를 돌아보시면서요, 나 있을 때도 똑바로 안 믿었던 너희들이 나 없으면 잘 믿겠어? 너와 너 자녀를 위하여 우러라. 여러분과 저 자녀를 위하여 많이 우시고요, 나 홀로 예배도 집에 드리시고요, 구역 예배도 드리시고요, 교회 예배도 드리시고요, 여러분 예배 생활에 집중하셔서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24장 17절에요. 지붕에 있는 자는 묽은 가지를 내놓지 말라. 그러면 지붕에 먹을 것이 있느냐? 지붕에서만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붕이 무엇을 뜻하느냐? 지붕은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이런 지붕이 아니에요. 즉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제가 주보에 어퍼룸 했는데, 어퍼룸. 여러분과 제가 서점에 가보시면 묵상집이 있어요. 묵상집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묵상집이 있어요. 그 영어 성경에 어퍼룸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도 나오고 두란노에서도 나오고 막 많은 곳에서 월간지, 개간지, 묵상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묵상집 중에서 하나가 어퍼룸 이렇게 나오는 묵상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락방이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지붕을 말합니다. 지붕을 말하는데,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지붕은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러 가는 곳이에요. 기도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라 하니까 지붕은요 기도하는 곳인 거예요. 기도하는 곳. 우리 바울 사도님이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요 끝이 옵니다. 끝이 뭐냐? 누가복음 11장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비가 자식에게 좋은 것 주지 않느냐, 좋은 것으로 주지 않느냐, 좋은 것,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지 않느냐. 좋은 것이 뭐냐면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 사도행전 4장 31절에 계속 필기를 다하면요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는 인내할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고 환난을 극복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누가복음 21장 36절 제가 주보에 기록한 거 읽어보시겠습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다시 말하면요 두 자로 말하면요 환난이에요. 환난. 장차 올 지금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완폐염 환난이나 개인의 영육간의 환난이나 이런 환난은요 장차 올 환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기쁘게 감사로 신앙생활, 가사생활, 학업생활, 직장생활, 사업생활, 목양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이 오한 질고는요 성경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이짝에 불과한 거예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0절에 장차 올 이 모든 일 큰 환난입니다. 능히 피하고 인자 대신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이거 뭐예요? 천국에 확실히 갈 수 있도록. 천국에 확실히 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하여서 천국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다시 말하면요 지붕에 올라가라 말하면요 기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라 말이에요. 제가 그저께 어떤 사모님의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그 사모님은 원래 불신자였지만은 믿기 시작해서부터 기도 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빨래하면서도 기도하고, 머리 감으면서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아 그게 기도냐?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호흡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에 가서는 진정으로 무릎을 다 조아리고 오매문실을 갖추고 정성을 다하여 또 기도하고 또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기도를 한 6시간, 한 8시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남편 목사님 목양이 잘 되시고 자손들이 잘 되시고 여러분 기도 생활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뭐하기 위하여?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인자 앞에 아무나 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은 불신자에게 전하는 복음이에요. 믿고 나서는요 인자 앞에 서고 싶냐?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인자 앞에 선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0절에 예수님이 직접 인자 앞에 서고 싶냐? 예.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